바이크라를 개요를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레이기를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왜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창세기가 아니라 레이기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하는가?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다. 희생제물도 순수하다. 순수한 자들로 와서 순수한 것들에 몰두하게 하라. 이게 유대인들의 미드라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희생제물에 대해서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레이기부터 유대인 아이들은 4살, 5살 되면 레이기부터 히브리어로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놀라운 전략인지 모릅니다. 자, 이 레이기 바이크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모세의 오경의 심장에 해당합니다. 토라의 핵심이다. 토라의 핵심이고 토라의 심장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기를 모르면, 바이크라를 모르면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창세기는 무엇입니까? 시작들의 책이에요. Book of Beginnings, 시작들의 책입니다. 우주와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죄와 타락의 시작에 대해서, 그리고 나라들의 시작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시작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토라 전체가 사실은 연결되어 있지만은 창세기는 하나의 독립적인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의 토라 강론입니다. 모세의 토라 강론. 약속의 땅을 정복할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 받은 토라를 상세히 설명하고, 그리고 철저히 토라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는, 또 이 자체가 하나의 책입니다. 독립적인. 나머지 내공과 또 동떨어져서 이 신명기가 또 하나의 독립적인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라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은 신명기를 읽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 신명기의 중심 메시지가 뭐냐면 토라 철저히 지키라거든요. 토라 철저히 지켜라. 토라 지켜야 산다. 이거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지금까지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은 폐해졌다. 그런 종류의 신학은 신명기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신명기에는 율법을 지키라는 그런 명령이 무려 80번이 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의 신학이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신명기 하나의 독립적인 책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는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의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렇죠? 이 세 권의 책이 또 한 권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레위기는 중심입니다. 하트입니다. 심장입니다. 레위기는 중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레위기는 제사장들의 책으로 불립니다. 제사장들의 책. 함께 볼까요? 제사장들의 책. 예, 레위기는 제사장들의 책이고 주제는 무엇일까요? 거룩입니다. 주제는 거룩이죠. holiness, 게두샤라고 하는데, 게두샤. 레위기를 모르면, 레위기를 무시해버리면 기독교가 거룩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기독교는 거룩을 모릅니다. 거룩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너무나 애매모호한 개념만을 잡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등의 구별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훈련시키는 매뉴얼에 해당합니다. 제사장 훈련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가르칩니다. 거룩한 삶, 제사장적인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사장적인 삶, 거룩한 삶,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놓쳐버리면 예배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를 우리가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고 레위기를 점프해 버린다면 하나님의 중심 메시지를 우리가 스킵해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레위기를 우리 통째로 그냥 암송해 버릴까요? 히브리어로 이해가 되거나 말거나 이해가 되거나 말거나 독서 100편 의자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 닥치는 대로 외워버리면 그냥 알아져 버릴까요? 정말 레위기는 중요한 책입니다. 레위기가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음란이니 동성애니 다 금지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썩어빠진 정신을 가진 목회자들이 동성 결혼을 허용을 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관용적인 표현을 태도를 취하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을 모르기 때문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별을 이들이 다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요절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함께 해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이 중요한 줄은 압니다. 그죠? 왜 베드로 전서에 나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강조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뭐가 거룩인지를 모릅니다. 어떤 게 거룩인지를 몰라요.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면서 거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이크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겠고요. 우리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거룩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워서 거룩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거룩을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의 중대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1장 1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이크라 엘 모셰.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부르심이 나오죠. 자,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의 부르심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해막에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근데 레위기로 접어드니까 이제 해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사실은 시내산이 해막으로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시내산에 있던 영광이 해막으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해막에서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시내산에서의 부르심을 살펴볼까요?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각종 토라를 주셨습니다. 각종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 하나님 나라의 헌법, 각종 법규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각종 미시파팀,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많은 미시파팀을 주셨어요. 법규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규정하신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런 말이 있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를 하나님이 정의하신 거예요. 미시파팀을 주시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시고 그리고 죄에 따르는 형벌과 처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시내산에서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나중에 이제 시내산 정상으로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성막 규례와 제사장 제도 등의 계시를 통해서 신부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실 준비를 갖추게 하십니다. 어쨌든 첫 번째 시내산에서의 부르심은 각종 토라를 주신 거예요. 법규들을 주신 겁니다. 미시파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죄를 정의하십니다. 무엇이 죄이냐? 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게 하시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범했을 경우에 따르는 형벌과 처벌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두 번째 부르심이 중요한데요. 해막에서의 부르심은 법 위반 시에 해결책을 주십니다. 법규들을 주셨는데 이제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죄를 범했을 경우에 어떤 형벌을 받게 될 것인지 거기까지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이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는 너희가 그 법을 어겼을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해결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해막에서의 부르심의 놀라운 측면입니다. 해막에서 부르신 직후에 모세를 부르신 직후에 주신 이 코르반법, 희생제사법은 죄악된 인간이 혹은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계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죄악된 인간이, 죄를 범한 인간이 어떻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느냐를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코르반법입니다. 그것이 희생제사 규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을 제시해 주셨다. 이거를 두 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희생제사법은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은 멍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차단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된 인간에게 다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코르반법은, 희생제사법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계시인 것입니다. 보세요. 시내산에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죄에 대한 형벌이 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회막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불러가지고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 문제를 뛰어넘어서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나아올 수 있느냐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법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거운 멍에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죄사함과 용서와 화해의 길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해결책, 죄사함과 용서와 화해의 길로 주신 게 뭐예요? 복음이라니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완성은 예수와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부터 시작됐어요. 할렐루야. 구약은 아주 무거운 율법, 멍에, 신약은 복음, 이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상한 분이 아니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항상 복음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코르반 희생제사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거운 멍에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형벌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희생제사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세디스트예요. 세디스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가지고 아주 룰루랄라 즐거워하시고 율법, 그 괴로운 율법을 다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아주 세디스트 같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절대로. 희생제사법은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신 것입니다. 죄사함과 용서와 화해의 길로서 주신 복음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복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에서 복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에서 예수와를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이제 잘 보이시죠? 예. 출애굽기의 결론이 회막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한 것입니다. 자, 40장 34절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하게 읽지만은 이것은 여러분 2500년 만의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250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 이상 동안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토라대로 회막을 짓게 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2500년 만에 이 땅에 임한 위대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아멘. 이것이 출애굽기의 결론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무한한 간격을 우리가 여기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도저히 메꿀 수 없는 무한한 간격이 있어요. 그것이 35절에 암시가 되어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했는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조차도 그렇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모세조차도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가지고 해막에 못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딜레마예요. 이것이 또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있는 그대로 나타나면 죽습니다. 다 죽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갭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만 하나님을 찾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설 수 없다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갈망과 궁극적인 계획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 자신의 처소를 짓고 자신의 처소는 성전이고 왕궁입니다. 처소를 짓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동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어디에 짓는다고요? 이 땅에 짓는 거예요. 이 땅에 짓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동거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있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딜레마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이 땅에 오고 싶으세요. 사람들 가운데 오기를 원하세요. 거하기를 원하세요. 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거하기를 원하세요. 에덴 동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세요.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를 조금도 용납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털끝만큼도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유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사람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이와 정반대로 죄로 인해서 철저히 타락된 존재.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굴복하려고 하지 않는 부패와 반역의 존재입니다. 왜 지금까지 헬레니즘이 이 땅을 휩쓸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굴복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말하는데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죄로 충만한 존재예요. 죄로 인해 철저히 타락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지존무상이라고 개혁성경은 번역했어요. 지존무상하시며 높고 거룩한 곳에 있습니다. 또한 통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6장 11절 13절을 볼까요? 시작. 노아 시대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우리 시대에 대한 묘사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대한 묘사인 것 같아요. 온 땅이 지금 폐귀했어요. 온 땅이, 온 인류가 지금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여러분 부패할 대로 부패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니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여러분 진멸되기 합당한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또한 인류입니다. 목이 곧고 뻣뻣하고 고집스럽고 하나님께 굴복할 길을 거부하는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멸당하기 합당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사야 시편 40편 12절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다윗의 탄식인데 다윗이 이 정도 고백이면 우리는 어찌하겠습니까?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이게 인류의 실존입니다. 죄가 우리의 머리털보다도 많아.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을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무한한 간격 속에 지금 동떨어진 존재인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딜레마고 우리의 딜레마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세워진 하늘 왕궁에 프로토콜을 주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프로토콜이에요. 왕궁의 프로토콜. 왕궁의 의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의전. 1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십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 왕궁의 프로토콜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왕궁의 프로토콜, 왕궁의 의전이에요. 의전. 왕궁의 예법 혹은 규약입니다. 규약. 이것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겁니다. 이 프로토콜을 지켜라. 이 프로토콜대로 하면 너와 나 사이의 무한한 간격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것이 바로 코르반법입니다. 이 코르반법이라고 하는 희생제사법이에요. 코르반, 따라서 코르반, 코르반. 예물을 코르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거룩하신 왕께 나아가는 의전입니다. 의전. 거룩하신 왕께 나아가는 예법이에요. 거룩하신 왕께 나아가는 의전이요, 예법이요, 어려운 말로는 프로토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프로토콜. 자, 여러분, 죄악된 인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크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은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왕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뵙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맞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레이기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왕궁의 프로토콜이라는 게 뭡니까? 왕궁의 의전이다, 예법이다. 이게 뭘까요?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왕궁에 들어가서 살아남으려면 왕궁의 의전을 지켜야 됩니다. 맞습니까? 평범한 사람이 여러분 위대한 왕의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 지 멋대로 돌아다니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왕궁의 의전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왕께 가까이 나아가서 심지어 왕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임한 여러분 하나님의 왕궁입니다. 아멘. 그분은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왕궁의 프로토콜이에요. 왕궁의 의전이고 예법입니다. 너희가 이 의전대로 행하면, 이 예법대로 내 왕궁에서 행하게 되면 너희는 나를 가까이 할 수 있다. 나를 만날 수 있다. 나와 교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이기의 코르반법은 땅에 세워진 하늘 왕궁의 의전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땅에 세워진 하늘 왕궁의 의전이다. 다른 말로 예배에 대한 계시예요. 그 예배가 뭐냐?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의 왕궁의 의전입니다. 의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가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코르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코르반. 따라서 코르반. 코르반은 우리말 성경에는 뭐 희생제사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동사 카라브라고 하는 이 세 어근에서 왔습니다. 가까이 가다라는 뜻이에요. 가까이 가다. 코르반은 카라브라고 하는 가까이 가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 코르반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가까이 가져와지는 것, 예물을 말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가까이 가져와지는 것, 이것이 코르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희생제사 그러면 얼마나 말이 기분 나쁩니까? 그죠? 희생제물 그러면 벌써 마음이 무거워지려고 그래요. 희생제사라는 건 좋지 못한 번역입니다. 예물 좀 나은 번역이지만은 그러나 코르반 그러면 훨씬 더 의미를 우리가 여러분 확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코르반. 다시 코르반. 코르반 그럼 우리는 즉각적으로 카라브를 생각합니다. 아, 가까이 가는 거구나. 가까이 가는 거구나.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고 가는 예물이에요. 누구에게? 왕께. 여러분, 왕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가는 사람 있을까요? 그렇게 간 큰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가까이 가져가지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코르반을 드림으로써 무엇을 얻게 될까요? 코르반을 드림으로써 뭘 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가까움을 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가까움.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움을 얻는다 우리가 뭘 못 드리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뭘 못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코르반을 가져와라. 이것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에게 무거운 멍에로 주신 것일까요?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코르반대로 이 코르반을 내게 가져오게 되면 너희는 나를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개념은 코르반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얻는다는 걸 뭘 얻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옵는 거예요. 코르반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에하드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얻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코르반입니다. 코르반.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프로토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약이에요. 규약. 하나님이 정하신 예법이에요. 내 왕궁에서의 예법은 이것이다. 거룩한 왕인 내가 임한 나의 왕궁에서 내가 정한 의전은, 너희가 행할 의전은 바로 이것이다. 이대로만 행하면 너희는 죽임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대로만 행하면 너희는 나를 만날 것이다. 이대로만 행하면 너희는 나를 만날 것이다. 나의 영광을 얻어갈 것이다. 나와 에하드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나와 동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동물희생제사는 합법적인 것일까요? 동물희생제사는 정당한 것일까요? 이거 야만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미개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구석기 시대 때, 그죠? 구석기 시대 때 동물이나 잡아먹고 산에 사냥이나 다니면서 아주 인류 문명이 미개하던 시대에 그 야만인들이 행했던 그 메스꺼운 짓거리 아닌가요? 동물 희생제사 드리는 것. 동물 죽여가지고 피 흘려서 피 뿌리고 재단에 피 뿌리고 하는 것들은 인류가 너무 미개했을 때 행했던 야만적인 행동이고, 지금 인류는 너무나 지금 고상해졌고 인류 문명은 너무나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이 동물 희생제사는 여러분 더 이상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99%의 크리스찬들이,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하고 무관한 것이다. 이것은 야만적인 시대에, 야만적인 이스라엘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니까 3,500년 그 야만, 아주 문명이 미개했던 야만인들이 행했던 그런 종류의 종교 의식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창세기 3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동물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즉각 알았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동물이 대신 죽었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저와 여러분보다 수백 배 더 똑똑했습니다. 인류가 타락하고 범죄를 거듭할수록 인류는 멍청해집니다. 미련해집니다. 아담과 하와에 비하면 우리는 아마 수백 배, 수천 배는 미련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영특해서 총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즉각 알았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담과 하와에게 계시해 주셨을 것이죠. 이 피의 희생 제사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피의 희생제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동물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피를 흘리고 죽은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너희가 죄를 범했을 경우에, 너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범한 너희 인간이 나와 계속해서 교제하고 너희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리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물의 희생제사, 피의 희생제사를 통해서만 너희가 나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에덴 동산에 쫓아내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자, 동물이 죽었어요. 대신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그렇죠? 동물이 대신 죽었어요. 대신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죠? 동물이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계속됩니다. 그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계속돼요. 유지가 돼요. 그런데 동물이 피를 흘려가지고 죽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갔습니까? 못 돌아갔습니까? 못 돌아갔어요. 여기에 여러분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물의 희생제사는 에덴 동산으로 못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가죽옷을 지어준 사건이 뭘 의미하냐면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처음으로 다른 동물이 피를 흘리고 죽은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걸 잘 알고 있어요. 한 번도 다른 짐승이 죽은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아, 우리 죄 때문에 죽었구나. 저희 어제까지만 해도 나와 같이 놀던 양인데 죽은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합니까? 피의 희생제사를 통해서만 죄인의 죄가 덮어지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예. 피의 희생제사와 두 번째, 대리 희생이에요. 대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동물을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물도 사랑하십니다. 동물도 사랑하시지만 인간과의 관계를 하나님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흘리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죄를 안 범했더라면 수억 마리의 짐승이 안 죽었을 겁니다. 동물이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신해서 죽어야만 했어요. 가인과 아벨, 노아의 희생제사를 기억하십니까? 가인과 아벨이 희생제사를 드려야 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노아가 희생제사를 드려야 될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들 모두 아담으로부터 전해진 이 동물 희생제사, 피의 희생제사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의 4절입니다. 시작. 예, 보세요. 가인과 아벨 둘 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왜 가인은 거절하시고 왜 아벨은 받으셨을까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거 가지고 수천만 년 연구하지만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 대우하시나? 이거예요. 그렇죠? 왜 가인은 안 받으시고 왜 아벨은 받으셨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피의 희생제사예요. 피의 희생제사예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그렇죠?
피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담에게 계시 주신 그대로예요. 너희가 피를 흘려야, 지금 동물의 피가 흘려져야 너희가 너희 죄가 덮여지고 너희가 나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벨은 그대로 따른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은 이거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정성껏 예배를 준비했어요. 나름대로 정성껏 자기가 농부니까 땅의 소산으로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곡식으로.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말고 내가 정한 내 열심과 내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우상숭배라고 한다고요. 그런 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벨은 여러분 피의 희생제사의 원리를 알고 있었고 그대로 순종해서 드려서 하나님께 연락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받으셨다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받으셨단 말은 여호와께서 피의 희생제사를 뭐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과거에는 미개하신 하나님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너무나 문명화되셔가지고 이제는 피의 희생제사에 대해서 역겨워 냄새도 싫다. 그거는 이제 아담과 하와 때는 하는 것이지. 그런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창세기 8장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도 역시 아담으로부터 전해진 동물 희생제사, 피의 희생제사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합법적인 제사법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부분적이지만. 그래서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할렐루야. 동물 희생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합법적인 제사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방 종교들이 왜곡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퍼져나가면서 전부 다 이 피생제사 원리를 알지만은 이것들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신명기 12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정하신 이 합법적인 동물 희생 제사, 피해 희생 제사의 원리를 이방 종교, 이방 민족들이 극단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기들의 자녀들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이제 피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근동의 많은 종교들이 인신제사를 드렸고요. 음란행위 등으로 제사를 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 그리고 신전에서 창기들을 고용을 하고 그리고 음란행위를 하는 거예요. 신전에서 음란행위라는 이유가 뭘까요? 신전에서 음란행위를 하면은 풍요와 다산을 촉진하게 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방 종교인들의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죠. 그렇죠? 바알신과 그 다음에 아세라 신이 섹스의 신들이에요. 그래서 신전에서 그런 음란한 섹스를 하게 되면 이제 다산과 풍요의 신들이 이제 우리를 축복해 가지고 엄청난 수확물을 번성을 줄 것이다. 그런 종류의 왜곡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아담으로부터 여러분 전해 주신 이 피해 희생자 원리가 계속 전해져 내려오다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왜곡되고 극단적으로 가게 됩니다. 동물 희생자를 다시 말씀드리면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근데 거의 모든 고대 종교들이 그래서 동물 희생사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인들이 동물 희생사를 드려야 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전해준 것들을 그들도 들은 거예요. 그것들이 노아를 통해서 퍼져나간 거예요. 동물 희생사가 자연스럽게 모든 종교들도 행했어요. 그렇지만 점점 왜곡되어 가지고 이제는 아무렇게나 아무데서나 심지어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는 그런 지경으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온갖 이제 불법적인 행동들이 자행되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코르반법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들에 의해서 제멋대로 왜곡되고 극단적으로 자행되던 동물 희생자 의식을 하나님이 바로 잡으신 것입니다. 바로 잡으시고 새롭게 정의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본래 뜻에 합한 그런 코르반법, 그런 희생제사법을 하나님이 새롭게 정의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어디에 살았었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애굽인들이 제사하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 왕궁의 의전은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못 박음으로써 이방 종교의 모든 영향을 하나님이 차단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동안 온갖 왜곡되고 잘못된 이방 종교인들이 행했던 잘못된 희생제사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정의를 새롭게 내리신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벨과 노아와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들의 희생제사를 하나님은 기쁘게 연락하셨어요. 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의 토라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희생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나 모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성막 안으로 그리고 성전 안으로 희생제사를 제한하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막 안으로 성전 안으로 제한하셨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이제는 성전을 벗어나서 희생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희생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희생제사를 드리고 싶어 할까요? 안 할까요? 희생제사를 엄청 드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십니까? 영 아닐 겁니다, 아마. 매스꺼워가지고 역겹다고 생각하고 야만적이라고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좀 생각이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동물 희생제사가 죄를 사할까요? 사하지 못할까요? 오늘 그것으로 한번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동물 희생제사가 죄를 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소신껏 손을 드세요. 동물 희생자가 죄를 사한다. 한 분 계시네요. 한 분. 굉장히 용감하신 분이십니다. 자, 동물 희생자는 죄를 사하지 못한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절대 다수에 의해서 동물 희생자는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죠. 그렇죠? 동물 희생자는 죄를 사할까요? 사하지 못할까요? 토라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여드리면 되겠죠? 레위기 4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픈 것 같아요. 예,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엄청난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베일들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동물 희생제사가 죄를 사한다 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여기 나오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소송화제를 속죄제의 소송화제에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들이 죄 사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와우. 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9장 2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여러분,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희생제물의 피가 사람들의 죄를 사하지 못한다면, 잘 들어보세요. 희생제물의 피가 사람들의 죄를 사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희생제물의 피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하지 못한다면 네. 그 죄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어디서 찾을 수 있냐고요? 그 원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원리를. 네? 동물 희생제사의 피가 사람들의 죄를 사한다는 원리가 없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게 토라의 원리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아멘? 동물 희생제사의 효력 첫 번째, 죄를 사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충격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충격은 받으십시오. 동물 희생제사의 피는 죄를 사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 희생제사의 피가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것처럼 예수의 피도 너희의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화면이 조금 흐려졌습니다. 이게 좀 접촉이 불량한데. 다시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선을 바꿔야 되겠네요. 답사, 동물 희생제사는 죄를 사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누가 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동물 희생제사의 피가 아담의 죄를 사했습니다. 아멘. 아벨의 죄를 사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죄를 사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죄를 사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아직 이해 다 못하신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물희생제사는 죄악된 인간이 혹은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신 합법적인 규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합법적인 규례예요. 할렐루야. 다시 보세요. 죄악된 인간이 혹은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신 합법적인 규례입니다. 여러분, 토라는 그림자이고 그리고 예수와는 그 그림자의 완성입니다. 실체입니다. 실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림자도 사실이어야 되고 실체도 더더욱 사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 땅에서예요. 현 세상에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현 세상에서 죄사함을 받아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궁에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동물의 피는 사람의 죄를 덮거나 가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해준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현 세상, 올람하제예요. 현 세상에서, 이 땅에서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궁, 성전입니다. 성막에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현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에덴 동산 밖에서예요. 에덴 동산 밖에서 여러분, 동물의 피가 그들의 죄를 사해줍니다. 그렇죠? 죄를 범할 때마다 드리면 사해줘요. 그렇죠? 사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유지시켜줍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려면 아담과 하와가 동물 희생자를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서? 에덴 동산 밖에서. 근데 그 동물 희생자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 없다? 돌아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동물 희생자의 효력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사람의 양심의 죄까지 깨끗이 씻어서 사람을 올람하바에 들어가도록 영생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이 차이를. 이것은 오직 메시아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메시아의 피로만 가능하다. 우리의 양심의 죄까지, 마음속 깊은 곳의 양심의 죄까지 다 씻어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죄사함을 주고 그리고 영생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올람하바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를 메시아 왕국과 올람하바에 들어가게 하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분은 메시아의 피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럼 동물의 피는 뭐냐고요? 말도 잘 안 나오네. 동물의 피는 뭐라고요? 이 땅에서예요. 현 세상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을 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잠시 동물의 피로 그들의 죄를 덮어주고 그들의 죄를 사해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제3성전이 세워지고 여러분 다시 동물 희생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십자가 피에 대한 모독입니까? 아닙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효력 자체가 다릅니다. 효력 자체가 달라요. 자, 16장 18절 19절 읽습니다. 레이기 시작.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불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보세요. 제단 귀퉁이 불들에 바르고 손가락으로 7번 뿌려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동물위생자의 효력 두 번째입니다. 성막의 기물을 정결케 합니다. 성막, 성전의 기물을 정결케 한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사람이 죄를 사한다. 이 땅에 사람이 죄를 산단 말은 양심의 죄를 쓴단 말이 아니고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성막의 기물을 정결케 하는 능력입니다. 동물위생자의 피는 무엇보다도 땅에 있는 성막의 기물들에 발라서 모든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부지중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들어와서 성막을 부정하게 하기 때문에 성막의 기물들에 발라라. 제단에도 바르고 그 다음에 향단에도 바르고 휘장에도 뿌리고 그래서 성막의 기물들을 그 피로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물희생제사의 효력입니다. 중요 포인트도 이겁니다. 땅에 있는 성막에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땅에 있는 성막에서, 성전에서. 올람하제, 현 세상에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는 한 이것은 영원한 규례입니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 동물희생자의 피는 어디에 뿌려집니까? 땅에 있는 성전에 뿌려집니다. 아멘? 땅에 있는 성전에 뿌려집니다. 예수와의 피는 어디에 뿌려집니까? 하늘에 있는 성소에 뿌려집니다. 무대가 달라요, 무대가. 아멘? 동물희생자의 피는 어떤 죄를 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합니다. 어디와 관련돼서? 성막과 관련돼서. 땅에 있는 성전과 관련해서. 땅에서 하나님의 왕궁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물의 피로 그들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잠시. 동물의 피로 그들의 죄를 덮어주고, 가리워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했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와의 피는 그게 아니고 양심의 죄까지 완전히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이 소재는 뭐라고요? 영원한 규례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규례다. 영원이 뭡니까? 토라에서 영원의 개념은 현 세상이 존재할 때까지입니다. 현 세상은 올람하제라고 말해요. 현 세상. 영원한 규례다. 현 세상이 존재할 때까지다. 현 세상은 인류 역사 6,000년 플러스 메시아 시대 1,000년까지 합쳐서 7,000년까지 메시아 왕국 시대가 끝날 때까지를 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올람하제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예. 메시아가 지금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메시아 시대가 지금 시작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럼 현 시대가 지금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현 시대는 안 끝났습니다. 그럼 희생제사 법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영원한 규례로 지금도 남아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드릴 수 없을 뿐인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에서도 동물 희생자를 드립니다.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스가랴 6장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메시아 시대는 토라의 모든 법과 규례들이 회복되는 때입니다. 보니까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메시아를 말하죠. 자기 옷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예수와께서 다스릴 것입니다.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아멘. 성전은 건축했는데 제사장은 없다? 말이 안 되죠. 성전은 건축했는데 희생제사가 행해지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 시대는 토라의 모든 법과 규례들이 회복되는 때입니다. 메시아 시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예수와께서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실 것이고 아론 자손 제사장직이 회복될 것이고 레위기서의 코르반법이 그대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 동물이 또 죽을 거예요. 대신 동물 희생제사가 또다시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올람하제 현 세상이 끝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스겔 46장에 보면 이제 메시아 왕국 시대에 드려지게 될 희생제사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일부만 소개합니다. 시작. 예, 아침마다 어린 양 한 마리로 상번제를 드리고 그와 함께 소제를 또 드릴 것이다.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이거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메시아 왕국 시대. 그죠? 메시아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게 될, 회복되게 될 희생제사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요. 코르반법은 레이기 나오는 희생제사법은 영원한 규례로 주신 것이다. 올람 하제가 끝날 때까지. 아멘. 인류 역사 7,000년 메시아 왕국 시대가 끝날 때까지 이것은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토라는 1.1획도 폐해질 수 없습니다. 영원한 규례로 주신 것입니다. 동물 희생제사는 메시아의 그림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의 그림자. 메시아의 그림자라는 말이 뭐를 뜻할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보세요. 토라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장차 올 좋은 일. 이것은 올람 하바를 말합니다. 올람 하바와 그 다음에 메시아에 의한 성취를 말하죠. 메시아의 그림자다.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토라는 참 형상이 아니에요. 토라는 그림자예요. 그럴지라도 이것은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이걸 무가치하다고 생각을 해요. 토라는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거는 다 없어졌다. 무가치한 것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람 하바가 진짜 세상입니다. 아멘. 메시아께서 오셔서 여러분 이루시게 될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토라는 그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할렐루야. 참 형상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은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맞습니다. 해마다 드리는 여러분 동물 희생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는 없어요. 영원토록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그 말이에요. 영원토록 온전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시적으로는 그들이 죄를 사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예, 마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염소, 황소의 피가 그들의 죄를 덮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들의 죄를 덮어서 하나님께 사함을 받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뭐 하게 하려고요? 성막에 들어오게 하려고. 아멘. 하나님 왕궁에, 땅에 있는 하나님 왕궁에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토라의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메시아를 보여주고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메시아를 보여주고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자, 동물 희생제사를 포함한 토라 전체는 잘 보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동물 희생제사를 포함한 토라 전체는 첫 번째, 이 땅에서 합법적인 효력을 지닙니다. 현 세상에 존재하는 한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땅에서, 현 세상에서 합법적인 효력을 지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목적은 메시아를 보여주고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대리희생적인 죽으심을 미리 보여주고 고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번과 2번은 충돌하느냐?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간다는 거예요. 아멘? 1번과 2번은 함께 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헬라적인 기독교인은 1번이 2번을 못 오간다고 생각해요. 짐승의 죄가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고 말하면 십자가의 피를 못 오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함께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전히 이 땅에서, 현 세상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여전히 희생제사가 드려지면서 동시에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더욱더 생생하게 메시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생생하게 메시아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메시아의 십자가 사역을 생생하게 이 땅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게 됩니다. 아유, 참 여러분. 희생자를 안 드리는 상태에서 제가 설명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쵸? 근데 지금 희생자를 드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예수와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딱 가르쳐주고 보게 만들면 즉각 깨닫잖아요. 실물 교육. 그렇죠? 그러니까 하면서 설명해주면 즉각 깨달아. 이게 문제인 거라요. 메시아 왕국이 시작됐어요. 메시아 왕국이 시작됐는데 메시아 왕국에서 애들이 또 태어나. 새롭게 태어나요, 애들이.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수와께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셔가지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성전으로 데리고 가면 됩니다. 성전 데리고 와가지고 희생자 드리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동물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처럼 예수와께서도 2000년 전에 2000년이 더 되겠네 그때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단다. 그럼 애들이 즉각 깨달아요. 아멘? 근데 왜 이걸 폐해줬다고 말하냐고요? 희생제사가 예수와의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라고요? 아니요.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더욱더 생생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 함께 갑니다. 함께 가요. 제가 여기에 물을 마십니다. 생수라고 합시다. 생수. 자, 생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그림자입니다. 맞습니까? 모든 건 그림자예요. 이 땅에 있는 물은 참형상일까요? 그림자일까요? 그림자예요. 물은. 생수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이 생수의 참형상은 누구입니까? 예수아가 우리의 진정한 생수이시죠? 마임 하임이십니다. 그렇죠? 예수아가 우리의 생수이시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생수는 이제 폐해진 거예요. 먹으면 안 돼. 이 땅에 있는 생수 먹으면 주님이 생수라는 사실에 대한 모독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어처구니 없어도 웃잖아요. 희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수를 먹음으로써 우리 영혼의 생수이신 주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사에 깨닫게 돼요. 아멘? 이 생수는 우리 육체의 목마름만을 해결해 줄 뿐입니다. 이 땅에서, 현 세상에서. 희생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여러분 우리 영혼의 죄까지 깨끗이 씻어주신 예수와의 희생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생생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근데 이 헬레니즘 때문에 이 미련함이 모든 크리스찬들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다시 드려야 한다고 말하면 메시아를 모독하는 것으로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수를 마셔야 한다고 말하면 하늘의 생수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헬레적인 사고에 속아온 거예요. 그들은 그 이상의 생각을 못합니다. 종교적인 두려움 때문에 예수와의 십자가의 피를 모독할까 봐 그 이상의 생각을 못해요. 우리는 그러나 그 이상의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 알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메시아의 대리 희생은 동물의 피와 달리 양심의 죄를 깨끗게 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를 올람하바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는 세상에. 그 메시아의 피는 하늘 성소에 단번에 뿌려져서 효력을 발합니다. 동물의 피는 하늘 성소에 뿌려지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의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예수와의 피를 입어 하늘 성소에 담대히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 두 가지 예배가 동시에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의 피를 입어 우리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기도 할 것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또 희생자를 드리면서 여러분 메시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다시 기억하고, 이사야서 1장 11절 나는 순양의 거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진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이 구절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절기와 월삭과 희생제사를 다 폐해버립니다. 그죠?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누가 이걸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점을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가증한 것이다. 월삭과 안식일과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희생제사가 필요 없다는 뜻인가요? 월삭과 절기가 필요 없다는 것인가요? 하나님 그걸 가증 여긴다는 뜻인가요? 많은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걸 이용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래요. 네, 여러분은 난독증 환자가 아니시네요. 여러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희생제사와 월삭과 절기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그래요. 가증 여긴다고 그래요. 이거 보니까 딱 부분만 빼놓으랬잖아요.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무거운 짐이라 이러잖아요. 무거운 짐이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러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제사와 여러분 월삭, 절기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가증 여긴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해석이죠. 기가 막힐 해석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레위기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여러분 5가지 종류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월삭을 지키고 샤밧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인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너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토라대로 의를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짓을 계속하고 있구나. 그것이 나에게 가증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의미입니다. 희생제사가 잘못됐다 아니에요, 절대로. 너무 이 말씀들을 오해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유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그죠? 이웃을 죽이고, 그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토라를 준행하지 않기 때문에. 시편 51편 16절, 17절, 19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와, 또 이 말씀 가지고 또 제사를 다 폐해버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제사가 필요 없다. 우리 상한 심령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다면 19절은 왜 있습니까? 예? 그때 시작.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스스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을 다윗이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상황 속에서는 번제보다 희생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다윗이 지금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회개하면서 지은 시편 아닙니까? 지금으로서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그런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가 완성이 된 다음에, 그렇죠? 그때 나중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모두 똑같습니다. 진실한 마음의 회개와 돌이킴이 없으면 부요입니다. 부요. 진실한 마음의 회개, 진실로 토라를 준행하는 삶,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아서는, 돌이키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모든 게 무효입니다. 모든 게 무효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려도 여러분 마음이 동반되지 않고 삶의 진정한 회개가 동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무효입니다. 우리가 희생제사를 안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회개하고 토라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예수 이름 마음 아무리 불러도 예수 피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은 무효입니다. 아멘.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예수 피 다 무효입니다. 다 허상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제사장적인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